2023년 7월 29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님 황전기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항전기 1 한님 6 꿈 꿈의 사전적 의미 1. 잠자는 중에 생시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사물을 보는 일 2. 실현시키고 싶은 바람이나 이상 3. 즐거운 환경에 젖어 각박한 현실을 잊음 4. 덧없음 미몽 5. 공상적인 바람 2. 꿈을 풀이하면 새싹, 풀, 초 플러스 그물망 플러스 덮을 멱 플러스 저녁석 저녁에 그물로 덮여진 곳에서 수많은 싹 영혼이 솟아나다 3. 꿈을 꾸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사는 내 눈앞의 현실이 꿈이 아닌가, 우리가 사는 현실이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왔으며 잠이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현실의 상황이었는데 잠을 깨면 바로 전의 현실이 꿈으로 바뀌는 참으로 기가 막힌 공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기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눈앞에 일어난 모든 일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 돌아가신 부모님도 만나고 가지 못하는 고향도 가고 사랑하는 연인도 만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귀신에게 목이 졸려 살려달라고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천길 만길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기도 하고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기도 하고 돼지꿈, 용꿈, 조상꿈, 대통령 꿈을 꾸어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꿈, 꿈속에서의 똥은 현실에서의 돈을 상징한다느니 심지어 꿈은 현실과 반대라는 등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꾸는 태몽,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꿈 이야기, 불경과 성경 등 모든 경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꿈 이야기야 그에 따른 해석과 예언. 사람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영역에 이끌려 어떤 행동을 하는 몽유병. 미래의 일을 미리 꿈에서 미리 보고 예측하는 예지몽, 선몽. 현대 화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화학자 케클러가 벤젠 구조 C6H6의 구조식을 그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더니 뱀 6마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꿈에서 보고 그랬다는 벤젠의 구조식. 위의 그림. 헤아릴 수도 없이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꿈,
무속인, 영매자, 보살들 광고에 나오는 꿈 상담, 꿈에 시달림, 꿈치료 한다는 내용 등 너무도 많은 꿈의 나라, 꿈 이야기, 우리가 현실을 사는 것인지 꿈속을 살고 있는지, 현실이 꿈인지 꿈이 현실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 꿈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이란, 꿈은 꿈이다. 꾸며진,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마음이 활동하는 세계, 영이 활동하는 세계, 귀와 신이 활동하는 세계, 종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 색계의 세계 등등등입니다. 5. 꿈과 현실의 세계의 경계 경험. 우리가 꿈과 현실의 세계의 경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위눌림이라는 현상을 직접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귀신 영가에 눌려 일어나는 가위눌림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낮잠을 자다가 깨어날 때 팔, 다리 등을 움직이려고 하나 생각은 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무척 괴롭고 힘든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현상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었다가 몸과 마음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통 잠이 덜 깨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귀신에 눌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가장 쉽게 우리가 경험하는 꿈과 현실의 경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고도의 집중, 정신 집중을 통하여 마음의 기의 에너지 준위를 높여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참선, 고승들이 앉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좌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참선, 유체 이탈, 진동수 차이로 인한 몸과 영체의 일시적 이탈 현상, 즉 몸과 영이 분리되는 현상이고 그 분리되는 현상을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경우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겪는 사후세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죽긴 죽었는데 사후세계를 갔다가 다시 몸이 들어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임사 체험자들의 사후세계를 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때 꾸는 꿈, 귀신 들렸다고 하는 빙의 등 그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6. 꿈과 현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현실은 꿈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세계이고 꿈은 현실이 추상화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림을 보면 꿈속 세상에 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 따로, 현실 따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꿈이라는 큰 거대한 세계의 한 부분인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욕계고 꿈은 색계입니다. 색계. 색계 안에 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꿈을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은 현실에 집중해서 현실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꿈을 꾸고
삼선 이런 걸, 삼선 등을 통해서 꿈의 영역인 색계 영역에 들어가고 노력하는 삶, 즉, 자기의 에너지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수행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금덩어리가 꿈의 세계라면 금으로 만들어진 금반지, 금목걸이, 금, 귀걸이 등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과 현실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보통 평균인의 관점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위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꿈이 맞는다 안 맞는다, 심지어 꿈은 현실과 반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의 입장에서 꿈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금반지의 입장에서 금덩어리라는 더 큰 영역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꿈을 해석하려면 꿈과 현실의 상황의 입장에서 동시에 꿈과 현실을 해석해야 되며, 꿈에서 일어난 일은 과거에 일어났거나 언젠가는 일어난 일로 현실에 언젠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현실에 언젠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꿈이 우리 현실에 그 영향을 끼치는 경우 우리는 꿈이 맞았다 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꿈을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하면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모두 다 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7. 꿈과 현실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1.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꿈 따로 현실 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꿈이 현실이 되었다, 꿈이 되었다, 현실이 꿈이 되었다, 현실이 되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으로 신기가 처음 생겼을 때 느끼는 현상입니다. 3.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라는,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라고 하는 사람, 꿈은 현실은 같다고 하는 사람, 꿈과 현실을 같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색계의 영역하고 현실의 영역을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보통 선통했다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사람, 꿈은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술책입니다. 이것을 꿈은 꿈이고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떠들던 그 중이 바로 뱀물이 수장입니다. 그 물이, 그 사단의 대빵이 하는 헛소리가 바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떠드는 그 중놈입니다.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죽어서도 자기가 죽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실에 집착하여 우리 주위를 떠도는 중음신, 귀신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꿈이 없으므로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이 되고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은 실현되지 않는 꿈, 허상이 되어 끝없이 현실의 영역이 작아져 끝도 없이 퇴보하여 추락하는 퇴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영혼이 없는 사람, 영혼이 없으니 꿈이 없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을 분리해 놓았으니까 죽어서도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길을 갈아보면 지방령이라던가 다 이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을 갖다가 보면 거기에 매달려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도 현실같이 생활하면 되는데 꿈과 현실을 구분해 놓으니까 죽어서도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매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끔찍한 저주입니까? 꿈의 실체를 알고 꿈과 현실을 분리하여 살아가는 사람, 꿈을 현실의 자기 이득에만 쓰는 사람, 꿈과 현실의 벽을 스스로 만들어 마음 따로 몸 따로로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남을 철저히 시험하고 유형하는 사람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고 이끄는 스스로 퇴보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며 몸과 마음에 벽이 생기기 시작하면 끝없이 벽이 새로 만들어지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벽의 틈새에 가두어 스스로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사단의 세력이 걸어가는 사기의 길, 진화의 과정으로 퇴보하는 아주 슬픈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뱀무리들입니다. 꿈 따로 현실 따로 하는 사람. 꿈 따로 현실 따로 따라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윤회의 과정도 다 부정합니다. 현실만 생각하니까 모든 시간이 직진입니다. 우리 한민족 고유의 그 시간 개념인 갑자, 1갑자, 2갑자, 6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일로 시작하면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무한히 진행되는, 그거 가는 거고 자기는 그 사이에서 일장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꿈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해놓고 살아갑니다. 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후세계 같은 것도 부정하고 영혼이란 것도 부정하고 윤회라는 것도 부정하고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살 때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맨날 그 사기만 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꿈과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2번. 꿈이 현실이 되었다가 꿈이 되었다. 현실이 꿈이 되었다. 현실이 되었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경계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면 꿈이었던데 현실에서 실현됐다. 현실에서 뭘 했는데 또 꿈에 그 현상이 보이고. 이게 처음 평균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기를 겪게 되는 이 현상입니다, 이게. 그 경계, 이 그림에서 의존하는 현실 속에 꿈이 포함되었다가, 어떤 데는 꿈속에 현실이 포함됐다가, 그 구분이 안 갑니다. 꿈이 현실이 꿈인지. 그런데 이 현상을 갖다가 이제 신기가 시작되고 경계 사이를, 현실과 꿈의 경계 사이를 영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실이 꿈이 되었다, 꿈이 현실이 되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꿈이 막 어떤 데 눈앞에서 실현이 됐다가, 또 꿈속인지 현실성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자꾸 수행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차이의 변화가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에너지, 6개의 에너지에서 3개의 에너지로 들어가는 순간이니까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기 상태에 접어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자꾸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꿈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꿈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자꾸 적응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자기 것이 됩니다. 꿈이 자기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꿈이 실현된다 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건 좀 특이한,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의 무리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이런 경계에 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현실인지 꿈인지 이런 경계에 살고 있는데,
이 경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 에너지 훈련을 통하여 꿈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렇게 되면 꿈을 꾸면 이게 꿈이라는 인식이 됩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같은 인식이 되는,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인식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해결이 됩니다. 아, 꿈속에서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현실에 와서도 꿈에서 그게 꿈이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한 단계 진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꿈은 이상이 되며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은 허상이 되어 이상과 허상이 꿈과 현실과 같이 공존한 세계이며 꿈을 실현했을 때, 즉 우리가 꿈을 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실현했을 때, 즉 꿈과 꿈의 꿈이라는 것을 알고 그 꿈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현했을 때 그 기쁨과 꿈의 현실, 꿈을 현실화하는데 실패했을 때 슬픔이 있는, 쉽게 해서 성공과 실패를 꿈을 실현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실현이 안 됐을 때 이것이 공존하는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꿈이 실현했을 때의 기쁨과 꿈이 실현하는 걸 실패했을 때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 대다수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꿈을 현실화하여 꿈이 현실이 되고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꿈이 되고 더 높은 차원의 꿈의 세계가 실현되어 현실이 되며 끝없이 꿈이 현실이 되어 끝없이 높은 세계로 진화하는 사람,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꿈 따로 현실 따로, 꿈은 꿈이요 현실은 현실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떠드는 이 사단의 무리들하고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꿈은 실현할 수 없는 허상이 되고 현실의 세계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보다 낮은 차원의 세계가 현실이 되어 보다 더 낮은 세계가 또 현실이 되어 끝으로 밑으로 추락하여 끝없이 퇴보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세계에 만족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끝없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끝없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여 발전도 없고 퇴보도 없는 진동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인지 헷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대다수의 사람인데 그 중에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발전도 없고 퇴보도 없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인 사람,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꿈을 꾸고 나서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현실하고서 살아가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욕계와 세계를 통한 사람, 선통한 사람들을 얘기입니다. 꿈이 현실이 꿈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는데 정확하게 꿈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압니다. 꿈과 현실의 벽이 무너져 꿈과 현실, 몸과 몸, 육, 현실, 마음, 꿈이 서로 합일하여 꿈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며 주므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세계, 임의 자제하는 세계, 완성된 세계, 하나된 세계, 성불하였다는 것, 부처가 되었다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신인 합일, 신과 인간, 신은 마음의 영역, 이는 현실의 영역, 이 합일해 갖고서 사람인데 신인 사람, 사람인데 신격 대접을 받는 사람, 이게 신인 합일이 꼭 성불의 단계를, 성불을 뜻하는 거고, 그 불비에서 성불,
신인합의를, 우리 보통 도교에서 신인합의, 신하고 인이 합의되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모라 일체의 세계,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색이라고 하는 것, 색, 현실이 곧 공, 꿈이 곧 현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같은 거. 그러니까 육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육이라는 거.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이게 맨날 거기 관자세부절 가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염어를 엄청 합니다. 불교 수행자들이. 이게 바로 성불하기 위한 주문입니다. 주문. 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그 경지에 올라가면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댕기는 사람들이 성불하는 곳이 목적이라는 게 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단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성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 이심전심의 단계입니다. 쉽게 해서 꿈이 되고 현실이 되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꿈속에서 그 사람이 소통이 되면 현실에서도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됩니다. 꿈에 사이가 나쁜 꿈을 꿔서 꿈에 나를 공격한 놈은 현실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꿈에 어떤 영가가 나를 공격하면 그 놈은 그 영가는 반드시 현실에 있으며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이 저를 공격하는 합니다. 그런 현상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게 이 신인합일의 단계, 이 단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갑자기 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보면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나는 없는데 그게 다 꿈의 작용에서 벌어진, 꿈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갖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인과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떤 상대방의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가? 그것이 바로 꿈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꿈은 꿈이고 현실하고 떠드는 그 배무리들은 이런 그 자체를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기만 치고 현실에 만족하고 사기만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중놈이 나와서 산은 산이요 물이라고 떠들고 그거를 갖다가 온갖 방송에서 떠들고 마치 득도한 것이 떠드는 것. 그 무리들이 사람을 속이는 무리들입니다. 시험하는 무리들하고 거기 걸리면 맨날 그 산은 산이요 물이고 나는 절대 잘고 너희들은 노예라고 하는 그 무리한테 걸려가도 평생 그 무리들 다 뺏깁니다. 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인 이신전신 단계이며 누진통 모든 곳에 투루 통하는 경지 막힘이 없는 경지 꿈과 현실이 통하는 걸 알고 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본인이 그 현실에서 직시하고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누진통이라는 것은 누루 통합 다합미통 실제로 자기 전생도 압니다. 전생. 자기 전생에 자기가 누구였던 건지도 다 알게 되며 자기 그 부모하고 전생에 부모가 먹고 그 관계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었던 그런 것도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친했던 사람들은 전생에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현실에서 부모는 전생에서 다 거의 다 부모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현실에서 원수는 전생의 원수일 확률이 무지 많습니다. 그게 불교의 인과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꿈의 그 전생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의 이치를 완성한 선통의 세계, 우리가 하나된 하나님이 된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꿈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계, 우리가 진화하여 가고자 하는 꿈과 현실이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 꿈과 현실은 하나, 몸과 마음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의 세계는 현실 세계, 꿈의 세계가 동시성, 공간성을 가지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며 몸과 마음은 같이 동시에 존재하며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꿈과 현실이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나 꿈과 현실은 하나이며 모두 동공간성을 가지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이게 장자의 장주지몽입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들어갔습니다. 꿈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나비가 되었는지 꿈을 깨고 나니까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그것을 구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그걸 구분을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했는데 그 내용을 써놓은 게 장자의 장주지몽입니다. 하루는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홀라라라 나비가 되어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나비는 없고 다시 장주가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나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깨어보니 나비는 어디로 가고 자기가 사람인 장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곧 꿈속의 나비가 장주인지 현실의 장주가 꿈속의 나비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장지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가 장주인지 장주가 나비인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하는 의문을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재물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꿈과 현실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에서 한님으로 진화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나비는 꿈속의 이름으로 꿈이라고 하고 장주는 현실의 사람이므로 현실이라고 하면 꿈은 현실이고 현실은 꿈이라는 뜻이며 장주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여 꿈과 현실이 헷갈려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장주 자신이 꿈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나와 나비는 하나이구나. 나는 꿈과 현실의 벽을 허물고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되었다. 몽 즉 현 즉 몽. 꿈이 현실이 현실과 같고 현실이 곧 꿈이다. 나는 완성하였다. 나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나는 신과 합일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자연과 하나가 무라일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나는 나비이고 나비가 나구나.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구나.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구나. 이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표현한 말입니다. 10. 꿈의 현실아. 꿈이 없는 현실은 너무 슬프고 실행성 없는 꿈은 공허하여 신기루와 같은 것이나 그 꿈이 실현성이 있던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 현재 자기 자신의 상황에서 실현성 있는 꿈은 실현시키고 실현성 없는 꿈, 자기의 기의 수준에서 실현성이 있고 없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실현성이 없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실현성이 있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이 실현성이란 뜻은 달라집니다. 실현성 없는 꿈도 실현성 있는 꿈으로 바꿔야 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줄 보물창고이며 무한의 우주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세계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하여 현실에서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여 엄청난 노력을 해야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꿈을 통하여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위에 그 케쿨레 C6H6 벤젠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예가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비밀을 간직한 아주 매력적인 세계입니다. 이 꿈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참선하고 머리 깎고 수행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바보래 갖고서 현실에서 뭐 적응을 못해서 수행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큰 꿈이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수행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대우를 받습니다. 다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가짜 중도 대우를 받는데 진짜 중은 얼마나 큰 대우를 받습니까? 왕을 가르치는 스승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다 고려시대만 해도 다 국사, 나라, 왕의 스승은 다 스님들입니다. 스님. 쉽게 얘기해서 스님들이 나라를 쥐고 흔듭니다. 수행, 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생기는 모든 장애가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의 장애는 바로 현실의 장애로 나타납니다. 꿈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수행을 통하여 그 꿈과 현실의 경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꿈의 장애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꿈에서 장애가 해결이 안 되면 현실에서는 바로 모든 게 다 막힙니다.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됩니다. 꿈에 시달리면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현실에서 몸이 약하여 기가 약하면 꿈에 시달려 무척 괴롭듯이 꿈과 현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꿈이 좋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며 나의 영의 힘이 크다는 것이며 나의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것으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이 좋고 몸이 가뿐하여 하고자 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꿈이 나쁘다는 것은 나의 기가 약하여 영적인 투쟁이 심하며 심지어 영적 투쟁, 꿈에 시달려서 꿈에 져서 나의 정신이 극도로 약해져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으로 꿈에서 깨어도 기분이 나쁘며 몸과 마음이 불편하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여도 자꾸 꺼리며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꿈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실현되듯이 꿈의 세계를 탐구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에게 꿈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에 실현됩니다. 11. 꿈속의 나의 모습.
우리는 꿈을 꾸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영화를 보듯이 봅니다. 꿈속의 나의 모습은 꿈을 꿀 때마다 형상 같으나 어떤 때는 황금의 광채를 띠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보라색을, 어떤 때는 검은색을 띠기도 하며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색깔,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꿈의 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일욕계, 이색계, 삼무색계의 세계 경계 중 색으로 표현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밝은 색계의 모습은 신이라 하며 신을 풀이하면 볼시, 신시, 보일시, 펼칠시 플러스 펼칠신으로 펼쳐서 본다는 것으로 길을 발산하는 우리의 양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고, 우리 어두운 색계의 모습은 귀신 귀로 풀이하며 덩어리 개로 움켜쥐는, 귀라는 것은 덩어리 개자를 뜻합니다. 움켜쥐는 기를 모으는 우리의 음의 속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밝은 색계의 모습 신이 지나치게 강하면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기 고갈로 우리는 죽으며, 어두운 색계의 모습 기의 속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래서 기를 계속 움켜쥐고 있으니까 기에 지나친 저축 모험으로 인하여 기가 지나치게 쌓여 기의 흐름이 막혀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기신의 속성을, 음양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음양이 조화되어 하나된 인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손으로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되듯이 지나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음양, 기를 모으고 쓰고, 모으는 건 귀, 쓰는 거는 신, 양. 이 음양을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양이 지나치면 기가 고갈 너무 많이 쓰니까 기를 저축 안 하고 너무 많이 쓰니까 기 고갈로 죽고, 지나치게 음을 모은 데만 쓰면 쓰지를 않아갖고서 그 흐름이 막힙니다. 써야지 뭐가 흘러가는데 계속 쌓아두기만 하니까 쌓아두면 기가 흐름이 막힙니다. 기 흐름이 막혀서 기가 막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잘 조화롭게 하고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신과 하나님, 음양이 투하된 사람이 천신과 악마, 즉 신과 기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음양이 조화된 하나님이 되지 못한 덜 떨어진 인간은 즉 신의 노예, 악마의 노예 종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잡신이 되겠습니까? 악마가 되시렵니까? 천신의 종류는 무한하고 보통 잡신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천신, 하늘에 있는 신이나 우리 주위에 되는 잡신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근데 천신이 선한 일은 많이 하니까 어떻게든지 천신의 덕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악마, 잡신, 잡자가 들어가는 것은 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악마의 종류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걸 천신의 종류도 무한하다. 그래서 이게 잡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잡다한 신, 종류가 많으니까. 악마의 종류도 종류가 많으니까 잡기라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의 노예 종속물이 되시렵니까? 12. 꿈의 해석. 꿈의 영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 장이 아니므로 당연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인식하게 된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동시 공간성의 영역인 꿈속에서 항상 영화를 보듯 보는 것 같은 현재 진행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만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꿈속은. 꿈의 해석이라는 것은 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늘 밤 꿈을 꾸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지나간 과거가 될 수도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시 공간성을 모두 돌파한 완성자가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꿈의 해석은 모두 해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3. 좋은 꿈, 나쁜 꿈. 좋은 꿈. 마음이 편안한 꿈, 나의 영혼에 힘이 강하여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꿈,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꿈. 나쁜 꿈, 마음이 불편한 꿈, 나의 영혼이 힘이 약하여 남의 의지로 나를 움직이는 꿈,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꿈. 시공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현실의 일과 꿈의 일과 같습니다. 현실의 일이 곧 꿈의 일입니다. 꿈속의 장애가 현실의 장애로 나타나며 현실의 장애가 꿈속의 장애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쁜 꿈을 꿀 경우 마음이 대단히 불안하고 심한 경우 꿈에서 받은 타격이 현실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우 영적 투쟁이 발생하고 나의 영혼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혼자 해결 능력을 벗어났을 경우 한님, 마음. 나의 기운을 강화시키고 나의 영혼을 강화시키는 주문인 한님, 마음. 계속 주문하십시오. 계속 주문하십시오. 14. 자각몽.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꿈속에서 이것이 꿈이라고 인식되는 상태의 꿈, 고도로 진화된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욕계와 생계의 경계를 인식하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진화의 상태,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의 수준, 성인의 수준, 귀신 의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한 차원 높아지면 성불하였다는 하는 부처가 되는 수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보살 수준,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수, 보현, 관세음, 지장, 계열 수준, 우리가 보통 천주교에서는 성인의 수준, 귀와 신의 의식의 수준, 음하고 양의 수준, 그걸 의식하고 있는 수준, 보통 선통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꿈속의 나. 현재 우리 현실의 모습은 우리가 진화되는 과정에 빙산의 일각도 되지를 않습니다. 꿈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기와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기와 신이 된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 공간과 시간의 영역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속의 우리의 모습은 무한의 기로 이루어진 영체입니다. 곧 우리보다 훨씬 진화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초혼자자, 우리의 스승입니다. 곧 꿈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조언자고 나를 지켜주는 영혼입니다. 16. 데자부 기시감. 데자부의 원인은 꿈속 현상과 현실의 현상이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꿈에 본 곳을 현실에서 보게 될 때 기시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일찍 보인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생에서 살았던 내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이 내 전생에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잠재 의식이 있으니까 그 지역이 내가 전생에 살았던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현실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왕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꿈에서 본 지역을 갔다던가 전생에 내가 살던 지역을 갔다던가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데자부, 기시감입니다. 평행이론에 따르면 두 시간의 진동수차로 생기는 이격이 시간 공간이 지나면서 일치되는 경우 동일 현상이 반복된다고 느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봤던 것이
꿈에 봤던 것을 현실에 봤는데 그게 동시성으로 이격 차이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시감을 이격을 두고 꿈 느껴진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이 지역을 본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이격이 생기는데 그것이 일치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이격이 생겼지 않습니까? 빈동수착했다는 시간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 뜻입니다. 갔는데 전생에 살았던 지역이니까 당연히 기시감이 들죠. 그래서 그걸 기시감이라 표현한 거죠. 17. 도플갱어. 이 도플갱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의 자아, 진아와 가아, 거짓 자어준 가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플갱어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생기냐면 현실 자아와 꿈의 자아가 같이 돼야 되는데 현실 따로 꿈 따로 되어서 이게 해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심하면 육체와 정신이 분열돼 갖고서 현실과 꿈이 경계가 혼란되고 정실 분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도플갱어라는 현상은 좀 위험한 현상입니다. 나가 있는데 현실에서 또 다른 나가 돌아다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가짜. 꿈속에 있어야 할 게 현실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가짜. 그걸 도플갱어라 하는 것이에요. 현실에 나는 진화는 여기 있는데 어디 세계 어딘가에 이게 돌아다닙니다. 가가.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플갱어가 일으키는 게 바로 사단에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게 18. 가히 눌림 빙의. 기약하의 가장 대표적 현상. 다른 영 귀신에게 시달리고 자기 몸을 빼앗기고 이용당하는 건 빙의. 19. 다중인격의 자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인격을 나타내는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스스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 다른 인격 행사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이 다중인격의 이런 사기꾼도 있고 아닌 한 모두 다 빙의 상태임. 즉 스스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 다른 인격을 행사하는 사기꾼을 제어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빙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빙의 상태에서 내 몸에 여러 영이 들어와서 그 상황에 따라 이 영혼 나와서 주짓거리고 저 영혼 나와서 저짓거리고 한 사람이 이 말 저라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가 또 다른 사람이 됐다가 이걸 다중인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중인격자. 두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체면 걸어갖고서 자신의 체면 걸고 남의 행사하는 놈이 이 사기꾼 놈들이 다중인격자가 많고 이 빙의 상태에 있을 때가 다중인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 병원에 가고 치료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을 다뤄야 되는데 병원은 영혼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가 약하여 내 몸이 최소 한 개 이상을 다른 영의 침입을 받아 여러 영이 남의 몸을 공유한 상태. 선한 영들이 들어와 있으면 주위 가족이 힘들지 않으나 악령들이 들어와 있을 경우 집안 절단 납니다. 우리 엑소시스트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엑소시스트 하면 그 영이 다른 악령이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경우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영이 들어와 있다면 빙의 상태라 그러면 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중인격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고 전혀 다른 행세를 하는데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영적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러 정신병원에 가둡니다. 정신병원에 백날 가도 다중인격자 절대 치료 안 됩니다. 20. 영화 인셉션. 제가 이 영화 인셉션을 보는 순간에 이 인셉션 만든 이 감독이란 사람도 득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선통한 사람이구나.
야, 세상에는 스님, 중, 목사 이런 사람만 손통한 게 아니고 실제로 손통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중, 스님, 목사 있는 사람들은 손통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 인간, 수행하는 사람, 손통자 이래 있는데 수행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중에서 그 수행에 가서 통과한 사람들, 손통한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면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불교에 많으면 성불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성불하는 사람이 한둘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려시대는 왕의 스승이 되고 국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인셉션 영화를 보는 순간 아, 진짜 선통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사단과 싸우고 악마와 대결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선통자구나. 득도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에서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꿈을 조작하고 조종하는 주인공. 꿈속에 꿈에 들어가 해결이 안 되면 꿈속에 꿈에 들어가서 해결을 했다고 현실에 왔는데 그것이 또 목표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꿈속에서 또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해결했다고 했는데 현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 그럼 또 꿈에 속에 들어가서 꿈을 갖다 조종을 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목표 달성 시까지 계속 꿈속으로 들어가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시 꿈에서 꿈의 조종이 완성됐을 때 목표 달성 시 꿈은 현실이 되어 나타나면서 꼭 목표하였던 꿈이 현실에서 실현이 된다. 즉 현실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꿈에 들어가서 될 때까지 꿈속으로 계속 들어가고서 실현을 시키는 거. 꿈에서 실현이 돼갖고서 현실에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목표 실패 시 현실에서 엄청난 기타격을 받아 심신장애 상태가 발생하면 쉽게 해서 꿈속에서 꿈에 들어가고 꿈속에서 꿈에 들어가고 꿈에서 또 꿈에 들어가고 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겠습니까? 다음 꿈에서 꿈속 들어가는 것도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또 뚫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계속 목표 실패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심신에 엄청난 장애 상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기가 다 빠져나갔는데. 더 심하면 꿈에 갇혀 혼이 육체에 들어오지 못한 식물인간에 거기서 보면 팽이를 팽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려고. 그런 노력하는 거죠. 거기서 딱 했는데 못 나오면 이격이 되는 것입니다. 꿈속하고 현실 사이가 딱 분리돼 갖고서 현실에 몸은 있는데 영혼은 빠져나갔으니까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꿈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면 상대방보다 기가 세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가 약하면 꿈속에서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치료한다고 써있는 무당들이 꿈에서 일을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도와주겠다. 내가 꿈속에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주겠다고 꿈치료니 꿈상담이니 써붙인 무당이나 스님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 21. 한님 한마음. 꿈은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꿈이다. 꾸며지는 세계, 우리가 마음으로 만드는 세계입니다. 꿈속의 주인공이 되어 꿈의 세계를 현실에서 이루고자 한을 풀고자 하는 사람은 현실에 나와 한님, 욕계에 나와 색계에 나를 갖다가 한 마음, 서로 마음을 통해 갖고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 하여 이루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님, 한 마음 주문이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나, 욕계의 나와 색계의 나,
무색계의 나. 그러면 현실에 나도 있고 현실에 나만 있는 게 현실에도 사람들이 무지 많고 하나님, 색계에도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 마음에도 당연히 한 마음 영역에 도달한 뭐 영체라기보다 그냥 한 마음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 한 마음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꿈에서 이 주문을 통해서 교류를 한다는 뜻입니다. 교류. 하나님, 한 마음. 비유를 들자면, 지장보살 하는 사람은 내가 지장보살과 교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교류. 지장보살을 교류해갖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장보살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면 그 힘을 나에게 보태달라는 뜻입니다. 그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장보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나와 하나님, 욕계 우리의 영혼과 같이 마음의 교류를 하면 자기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 마음과 마음이 교류가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같이 합하여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나의 꿈을 실현하는데,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데 훨씬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마음을 주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그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간단한 문자로 만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염호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거. 이름 못자니까 말하는 거.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외치는 걸 갖다가 주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마음. 지금 네 자식 12자를 기본으로 한 묶음으로 해갖고서 이게 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12번 하고 좀 쉬었다고 다시 12개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가 시간 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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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람들이 꿈이라 그러면 허황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꿈 얘기를 하면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꿈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문 열심히 오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 한 마음 주문을 알았고, 이 주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도움 받은 것을 다시 현실에 사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